유대인들은 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단순히 집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집이고 회당이고 학교고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집이면서 회당이고 학교이고 배움의 터전. 집에서 먼저 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이 부모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내가 낳은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1차적인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이것을 1차적인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시편 78편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배경을 설정해 주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계속 대대로 자손들에게 알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주일로 오늘을 지키면서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기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잘 알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잘 알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우리 본문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알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도록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가족들에게 계속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잊어버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치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본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리는 일을 놓쳤어요. 알리는 일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 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점령해가는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온갖 혼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혹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닌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들 참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알려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온 가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말씀하는 것, 이것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삽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 헛된 것, 일시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가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한 병자를 기억합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베데스다 연못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병에 있는 몸이 낫는다고 믿고 38년을 지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38년이면 거의 한평생을 다 그 못가에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사람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연못을 동할 때에 누군가 자기를 먼저 연못에 넣어줄 것을 기대하고 38년을 기다려왔어요. 그곳에 베데스다 목가에 그거 기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못이 만일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있는데 그 사람 먼저 넣어주겠어요? 우리 다음번에 연못이 동하면 이 38년 된 사람 먼저 넣어줍시다.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먼저 들어가려고 하죠. 사실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온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참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처럼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헛된 것에.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느냐? 또 우리 자손들, 우리 가족들에게
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정말 짧은 인생이죠. 우리는 인생이 정말 짧은데 그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계속 알도록 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나 자신도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그 자녀들에게 헛된 소망을 많이 부모들이 심어주잖아요. 도무지 피아노에 소질도 없는 아이에게 앞으로 피아니스트가 되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그 정도 이과에 뭐 별로 없고 그런데 의사가 제일 돈 잘 번다고, 어떤 아이는 주사바늘 근처도 못 가는데 넌 의사 돼야 돼. 뭐 이런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헛된 욕심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올바른 소망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더 하나님을 알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신명기 기자는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샤마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 때 바로 복 있는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제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나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가정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가정.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살아갈 때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시편 78편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광야에서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 넘어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패역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충성하지 아니하던 세대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남의 약점을 알도록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지고 재미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알을 비롯한 헛된 우상을 알도록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역사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 9절 말씀도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잘 무장했지만 원수들 앞에서 물러서고 말았다, 실패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대단한 것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들은 실패하는 세대가 되고 만다. 넘어지는 세대가 되고 만다. 뒤로 물러가는 세대가 되고 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충성하는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맞으면서 저는 한 달간 각자 자기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넘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일어서는 세대요, 승리하는 세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세대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반항하고 슬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세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세대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라고 사람들도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 알고 정말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도록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리는 이런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넘어지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일어서고 승리하며 충성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